주님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붙들고 주를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1장부터 봐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두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단서와 같은 그런 구절인데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의 모범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그 사건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다, 어떤 교회다 하고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만 한마디로 정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고민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그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었는데 나누는 기쁨이 있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또 그렇게 정의를 해보았었습니다.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좀 색다른 또 지난번과는 다른 그런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물론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좀 더 잘 이해가 되고 좀 더 잘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동네 이름들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기동 교회인데요. 그런 식으로 제기동에 있으니까 제기동 교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기동에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기면 제기동 제2교회, 또 교회가 생기면 제기동 제3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름을 붙였다기보다 그냥 사람들이 제기동에 있는 교회는 제기동 교회라고 불렀고 제기동 교회 하나가 더 생기면 먼저 있던 교회는 제1교회, 두 번째 생긴 교회는 제2교회, 또 생기면 제3교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회들이 교회가 생기고 또 교회들이 이름을 지으는 것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다 하는 정체성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랑의 교회 이렇게 붙이겠죠. 행복한 교회, 요즘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행복한 교회 이렇게 붙입니다. 소망이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들을 붙입니다. 아마 이런 이름들을 지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사랑이 있는 교회였을 것이다. 또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였을 것이다. 또 소망이 풍성한 교회였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들을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사랑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사랑의 교회라고 정의를 할 것이고, 행복한 교회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소망이 풍성한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름들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담기를 소망했던 그런 소망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그럼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간판이 달렸다고 교회가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도 보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믿는 무리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이름이 바로 믿는 무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 무리를 이루어서 모였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산 가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고, 승객들도 버스에 탄 모든 승객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탔다라고 한번 우연히 그렇게 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부산 가는 그 고속버스가 교회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고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같이 가고 있지만 그 고속버스를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335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역동적인 그런 기능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무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가지는 그 역동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교회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리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몇 명쯤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120명쯤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소위 부르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마가의 집 2층에 모인 수가 120명쯤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한 120명 정도 되는 숫자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또 그날에 베드로가 거리에서 또 대표로 설교를 했을 때, 그날 하루에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오순절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수에 더해졌다. 그러니까 성도의 수가 3,000명이 그날에 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사건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또 설교를 했을 때 그때에도 믿는 사람이 5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숫자 가운데는 오순절에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멀리서 찾아왔던 외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의 숫자는 최소한 수천 명입니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늘 혼란 속에 빠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영화 가운데 월남전을 소재로 한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미군과 이제 그 베트콩이라고 부르는 이 베트남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군 병사 한 사람이 베트콩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죽은 미군 병사의 전우였던 한 사람이 화가 나서 자기 친구, 자기 전우가 죽었다라는 그것에 이성을 잃고 뛰쳐나가서 총을 들고 뛰쳐나가서 베트남 사람들이 사는 민간인이 사는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을 총으로 난사를 하고 불을 지르고 하여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미군들 사이에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그렇다고 민간인들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야만적이라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다른 부류는 그 사람을 옹호하고 잘했다, 베트콩은 다 죽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또 그 사람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미군 안에 어떻게 보면 둘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툼을 하던 차에 베트콩과 다시 전투가 일어났는데, 전투를 하던 중에 그 베트콩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던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민간인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전투 중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뒤에서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쏴도 전투 중에 죽었으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쏜 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병사가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또 증오합니다. 어떻게 아무리 민간인을 무참하게 죽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같은 전우인데 뒤에서 총을 쏴서 죽일 수가 있느냐 하고 또 그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 증오가 증폭되고 증폭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똑같이 다른 전투 중에 그 사람을 뒤에서 또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 용어에서 말하는 공격자적 동일시라는 것인데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막 미워하면서 결국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자기 전우를 쏘아서 죽인 사람은 왜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그 사람이 같은 전우를 뒤에서 몰래 밉다고 총으로 쏴 죽였다라는 그것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결국 그와 똑같은 짓을, 그가 너무 미워가지고 그를 증오하면서 결국 자기도 똑같이 뒤에서 전우를 쏴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증오와 불신이 생겨나면 적과 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늘 사탄과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나뉠 때 하나 되지 못하고 끝까지 서로가 옳다고 싸우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누굴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의견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의견들이 분분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명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이 설사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감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 표현이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34절에 보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에다 헌금했다, 이 얘기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과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불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분이, 우리 여기 있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집을 팔아서 10억을 교회에다 헌금을 탁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돈을 교회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 재직회를 열면 각자 막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낭비하지 말고 성교비로 쓰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교비보다 제기동 이 동네를 위해서 구제비로 써야 돼, 그게 더 교회를 위해서 더 좋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돼, 아니면 우리 주차장이 없으니까 옆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장하는 것들이 뭐 어느 사람의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이 나름대로 다 옳은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서로의 주장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싸움이 나고 그 돈 때문에 분란이 나서 교회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헌금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뜻이 관철됐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내 돈이잖아.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성교비로 쓰고 싶으니까 성교비로 쓰자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판 돈을, 그게 내 돈이었지만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사도들이 결정해서 쓰는 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기꺼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한테 맡겨놨다가 저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착복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불안감이 들면 어떻게 갖다가 발 앞에다가 갖다 놓고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의심이 생기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의해서 서로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교통정리를 해주기를 원했고, 사도들이 결정하는 대로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를 향한 충만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이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34절과 3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더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있는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가 개인 소유물 없이 집단으로 모여서 집단 농장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 보면 거기 외진 데다가 땅 사놓고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다 집 팔아서 모여라 라고 해가지고 다 공동재산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같이 사고가 나서 막 뉴스에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다 포기하고 다 모아가지고 교회의 재산으로 다 해놓고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구절을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 구절은 모든 성도가 무소유의 개념으로 살았다거나 무소유의 공동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함께 살아갔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결코 이것이 무소유의 공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원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내 거라고 움켜쥐지 않고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놨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36절과 37절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예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집 팔아갖고 갖다 놨는데 바나바의 예를 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밭과 땅이 있었는데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 참 훌륭한 사람이지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 다 팔아갖고 갖고 와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사도들의 관리 아래 두었다면 바나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렇게 행한 모범적인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팔면 분명히 내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가 오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고서 그것 가지고 생색내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체험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성도 간에 사랑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다 집 팔고 땅 팔아갖고 서로를 도우며 살았다고 하더라, 너도 땅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사랑해야 돼, 왜 사랑하지 않아? 사랑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그것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한번 47절까지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 읽은 말씀과 너무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이 구절을 쓰기 직전에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하고 있는 이 문맥의 전개가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본문과 금방 읽은 사도행전 2장 본문은 구체적인 기록들은 살짝 다르지만 본문에서 느껴지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 영적 분위기가 나타난 배경도 아주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을 살펴볼까요? 이 구절이 기록되기 직전의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그 설교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각 사람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나눠주고 했다라는 이 구절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물론 방언이라는 놀라운 은사가 임해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설교했고 3,000명이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이유가
성령이 임한 증거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복음 전도에 놀라운 결실도 맺었지만 교회는 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서로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 재산을 기꺼이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기록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3장 이후에 보면 이제 2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3장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고 설교한 결과 5,000명이 믿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두개인들한테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가 공회에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받은 다음에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당한 일을 사도들이 당했던 그 핍박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절로 읽었던 31절에 등장을 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비리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한 일이 끝난 다음에 핍박의 상황에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진행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가 2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4장에서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어.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어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소망이 풍성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소망이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사랑이 생겨날 수도 없고 소망이 생겨날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소유의 경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이버에 물어보시죠. 옛날에는 백과사전을 찾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고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네이버에 물어보면 네이버가 다 가르쳐 줍니다. 그죠? 또 아는 사람에게 지금 뭐하고 있느냐 물어보려면 굳이 전화 안 해도 됩니다. 번거롭게 전화하고 안 하고 카톡으로 그냥 간단하게 문자 보내면 바쁘면 대답 못할지라도 또 안 바쁘면 금방금방 답이 옵니다. 뭐 어쨌어 저쨌어 하고 카톡으로 하면 금방 딴 일을 하면서도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근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다 나오더라. 카톡을 보내니 금방 답이 오더라 하는 이 스마트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이나 이 네이버 검색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은 카톡을 못 받았답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와이파이에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데이터를 꺼놓았는데 밖에 나가면서 집 안에 있을 때는 와이파이가 돼서 카톡이 됐는데 데이터 아낀다고 데이터를 꺼놓고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갔는데 와이파이가 끊어졌는데 데이터를 안 켜놓고 카톡을 보내면 나는 보냈는데 내 거에는 분명히 내가 보낸 게 문자가 뜨는데 상대방에는 안 옵니다. 소통이 안 되죠.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서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네이버가 답을 줍니까?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온다라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내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최신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네이버 검색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도 없고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어도 서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오해하고 삐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기동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야 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이 충만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며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제기동교회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재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가슴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밝은 빛 고연히 못 비춰 저 멀리 하늘을 올라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다 같이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빈들의 마음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